살려온 무더운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이 복된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그 6절에 1장 6절에요. 영원히 저렇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하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어제 제 의행제를 맺은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그 문자로 하룻밤 내 곁에서 지내고 오늘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유양사가 알려줘서 목사님 생일이 14일이네요. 그래서 센터장도 오고 복지사도 오고 한다고. 그 요양사는요, 저와 같이 있는 지가 벌써 3년이나 됩니다. 저 김포에서 바른 요양센터인데요. 마이크가 어디 나오다 안 나오다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해 공단에서 최우수 요양센터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라고, 어르신들을 잘 내 몸같이 잘 보살피라고 제가 권면도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철저하게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멸하시고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란 바로 현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세를 가리켜서는 어려운 세대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 사탄들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죽으신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좀 내일 모레가 이 나라의 제헌절 제77주년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점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장이 막 돼가지고 두 동영상으로 나눠져서 그것을 올렸더니 악한 자들이 또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동영상을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부 죽이고 살려두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까? 너무 하신다 싶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상반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지혜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 땅까지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들을 몇 명이라도 남겨두면은 그들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상시험을 해봐요. 냉장고에 곰팡이 핀 음식이 담겨있다. 꼭 가상하면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은 다 대장균으로 다 오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
보기에는 신선하게 보여도 먹는 날에는 설사가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탈수 현상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여 가만히 있는 모 요양센터에 요양사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뻔스럽게도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더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될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다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가난에 들어가든 말자, 우상을 섬기든 단들을 다 불살르도록 했어요. 고죽으로 두었다가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만 그런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모조리 없애라고 하신 겁니다.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영험이 있었던가 봐 하고는 저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므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요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전등사라고 절이 있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한 걸음도 옮기기가 힘들어요. 사실 온몸이 좀 종합병원입니다. 세상말로. 그래서 장기 요양을 사러 와서 하루에 3시간씩 청소도 해주고 음식 먹을 것도 마련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 언제 하나님 불러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빨리 하루속이라도 그냥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악한 세대라는 사람을 말해요. 즉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는 다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주의로 변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 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관세로 또 국방비 GNP 5%를 또 말하는데 참 그의 동맹국가예요? 그걸 갖다 민간국가로 적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방국가이라고 동맹국가니 뭐냐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려요. 교만해서 날뛰면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거대 강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국에서 핍박받은 청교도 신앙들이 저 대륙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최우선주의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뭐 각국에 뭐 세금을 그냥 자기 입맛대로 보세요. 다 상대가 있어요.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세 먹이면 저기서 뭐 50% 먹인다, 25% 먹인다, 뭐 10% 먹인다, 여러분 멍청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똑똑해요. 저기서 악하게 나오면 상대방도 악하게 나가요. 칼에는 칼, 이에는 이. 아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저 교만을 좀 꺾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 국가가 누구야? 트럼프가 말 한마디 아주 그냥 저는 그냥 속에서 북받쳐 올라요. 그냥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어제 나는 교만한 자들을 전부 척결해 주기를 바래요. 어디 감히 말이야.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러니 부자 됐으니까 알아서 국방비 내라고. 요즘은 또 그러더라고. 하여튼 나이가 드셨으면 나이 들은다 좀 나이값을 해야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로 목사라는 분들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후에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을 한번 겪어봐라. 맛을 좀 봐라. 고통을 좀 느껴봐라. 우리가 다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 걸음더미 속에서도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 다 이기주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 자기들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배신해버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방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미군이 주둔한
그 치료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주둔한 게 우리나라만 방어하는 거 아니라 미군 기지로 사용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데 전쟁이 나면 다 출동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려고 아주 그냥 탐욕이 그냥 극에 달했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별짓을 다 해. 세상에 있는 건 다 이기주의자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지 않으면 다시 이기주의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을 나지 않고 그저 우리 집만 생각나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이기주의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주의가 돼. 이런 사랑은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힘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일, 조그마한 일도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래 기도하세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 몸을 내어주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발로로 손으로 입노릇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지시고자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서만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죽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귀한 속죄의 희생을 믿은 우리는 주님의 귀한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받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 주간이란 말도 필요 없고 항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게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받고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그의 지체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로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손노릇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일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선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을 건져주시니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바란다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크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칭찬을 좀 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들 때 살아계시는 분은 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화를 들었다가는 큰 코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실컷 했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방주 만들고 방주에서 건진받고 그야말로 훌륭한 분이었으나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먹고는 사람들을 실망시켰지요.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귀하게 살다가 갔다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높여도 예수님은 아무리 높여드린다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아무리 힘을 죽여가면서 선전해도 과연 성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가 아는 단어를 다 동원해서 선전해봐야 하나님의 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된 우리는 그분을 바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소개해 줘야 됩니다. 부담스럽고 인간 덜 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주셨고 전부가 희생 아닙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대부분 자체에서 축하하고 즐기면서 좋은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잔치 잘하는 집을 보면 단박에 멍석을 깔고는 거지들에게 실컷 먹여요. 그러니까 절기를 맞이할 때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음을 걸으면서 희생의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봐야 70살, 80살, 요즘 12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대인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고생한들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일깨우지 않으시면 자꾸 피해 의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보는데 아닌가? 좋은 때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즘 말이야 황혼 이혼도 있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야 이혼해가지고 재혼을 하고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 속이야. 하나님이 짝지를 줬으면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괜히 젊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얼마나 놀랍니까? 어떻게 놀아야 잘 놀다 가는 것인지 참 마시고 토하고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것이 잘 노는 짓입니까? 지옥 연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해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절은요 시간이 또 다 돼가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좀
하나님 명을 받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복이 되게 저들이 다 자아성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